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이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5장 앞서 살펴본 것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화평을 얻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야 그 믿음으로 은혜 안에 서서 당당히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안에서 소망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이 어떠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본문에서 1장 1절 2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원수되었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예배자로 예배하면서 정말 멋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삶이 우리에게 영영이 지속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초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많이 받나요? 예수 믿으면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예수 믿으면 사업이 이거 어려운데 정말 풀릴 수 있나요? 우리가 때로는 풀릴 수 있죠. 뭐 당장 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렇게 믿음의 초신자들에게 믿음을 열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함을 열어주실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우리는 예상치 못한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신실한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단기 선교에 갔다가 순교하는 단기 선교사들도 있고 또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모진 고난 끝에 또 코로나 속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은혜 안에 서 있었지만 일찍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역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교회도 사단이 틈타서 결국에는 교회가 갈등하고 깨어지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어려운 문제 말고 정말로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생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삶에는 환난이나 어려움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까? 이건 도저히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그런 일들 일어나는 경우 없으세요? 해결이 잘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이해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기도의 자리나 제가 혼자 있는 그 자리 안에서 이렇게 공간을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제 머리를 한번 이렇게 밀어 넣어 봅니다. 그 공간은 제가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지금 하나님 은혜가 여기 있지요 하고 그 은혜 안에다가 제 몸과 마음 전부를 드리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쉬고 잘 테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길대로 해주세요 하고 끙끙거리지도 않고 정말로 기분 좋은 마음은 아니지만 아주 중간의 상태, 평강의 상태를 제가 누리면서 그렇게 견디곤 합니다. 그리고요, 길을 가다가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또 제 곁에서 환난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분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저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환난 안에 그리고 저의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보는 그런 계기를 삼으려고 영적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때로는 안 될 때도 있지만 결국에 뒤늦게라도
그 환난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환난이 닥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 안에 있는 성도라면 은혜 안에서 나타나는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나타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환난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처럼 즐겁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본문을 보면 환난이 지나가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환난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억지로 즐거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성도 인생에서 환난이 왔는데 이 환난 때문에 기쁘다고 하는 쪽에 오히려 가깝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고린도후서에서는 자신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너무나도 큰 환난, 육신적으로도 그리고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면서 모함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또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겪게 되기도 했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는 정말로 고난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에서 그 환난 때문에 자신이 기뻐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믿음이 아주 부족할 때, 그냥 말 그대로 교회에 다니고만 있을 때 저희 집에 저는 생각지도 못한 환난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죄인 상태에 있고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고 교회에도 다니지 않은 상태에서도 있지 않았던 일이 생겼던 것이죠. 저희 아이에게 심장에 태어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것을 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시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가 이제 낳아서 집으로 돌아와야 될 찰나에 인큐베이터 안에서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아마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었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교회가 있었기에 함께 감당할 수 있었는데 사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힘든 거죠. 그리고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고 너무나도 힘든 거였습니다. 힘든 게 어떻게 힘들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정도로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온 것이죠. 아이에게 엄마의 그 젖을 먹이기 위해서 그 젖을 짜서 얼려서 그렇게 병원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아내의 뒷모습을 봤을 때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저에게 엄습했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했던 얘기는 말 그대로 마음속에서 그대로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제 하나님을 좀 알게 되는 상황인데 교회에도 나오고 그래도 내가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이 찰나에 나에게 대체 이런 일이 닥치다니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 그러니까 마음속에 원망, 그러나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만 있을 뿐이지 뭔가 뭉퉁한 생각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을 생각해 보면 그보다 훨씬 더 심한 환난을 겪게 됩니다. 저는 뭐 개인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 환난을 겪게 된 거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착고되고 채찍을 맞으며 그렇게 아무런 죄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고백을 했던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개인의 고난이나 환난들이 가장 힘들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그 고난이나 환난을 대하기에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했고 저는 그
그 속에서 정말로 내 영혼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만을 생각했을까요? 한밤중에 그들이 찬송했던 것, 그들은 하나님이 간수를 구원해야 되고 그리고 빌립보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신앙적으로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섭리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궁지로 모는구나 하는 그 체험적인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은 환난 중에도 그 한밤중에 그 칠흑과 같은 어둠 속의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예비되었다는 것을 영적으로 더욱 선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잘되고 모든 것이 평화로운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났다면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도저히 견디기 힘들 정도의 절벽과도 같은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할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이 어려운 시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받게 되는 그 로마에서의 상황 속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체험하게 합니다. 더욱 깊이 만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원어를 번역할 때는 연단을 체험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연단되고 믿음이 점점 단단해지고 견고해진다는 것이죠.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환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뭉퉁한 믿음이 혹은 겨자씨같이 뿌려졌던 믿음이 정말로 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조건들과 계기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자신의 위치를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 만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의 은혜를 통해 이 환난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신케 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우리의 인생에서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연단으로 우리의 믿음을 꽉꽉 눌러 담아서 견고하게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뜻에 맞추어 섭리해 나가신다는 것을 이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에게 닥치는 환난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실제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신앙으로 담기게끔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바꾸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인생에도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길로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하는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인내를 겪게 될 것입니다. 공격 속에서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연단될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소망을 여러분이 품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저희 아이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아이 때문에 제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은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가정이 구원을 얻게 했으며 물론 무엇보다도 제가 주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된 것이 가장 기쁜 일이죠.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 가정 전체가 하나님께로 쓰임받는 길로 그렇게 인도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제가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간다. 제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무언가를 한다. 그리고 그 길로 간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나보면 저에게 생겼던 환난이 어려움이 어찌할 수 없어서 했던 은혜의 선택들이 결국에 지금의 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번 다음 세대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도 지금 어떻게 선택할 수 없는 길로 하나님께서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을 오히려 환난처럼 어렵게 만드시고 그 길로 저를 끌고 가고 몰고 가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모습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인도대로 끌려가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확증케 하실 것이고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에서 만난 그 주님이 기적 때문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찬송 속에서 이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했던 찬송으로 말미암아 만났던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믿음의 연단으로 그의 사역 가운데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를 섬기며 겪었던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아픔과 갈라짐 속에서도 여러분의 갈 길을 강력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었던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환난은 여러분 믿음의 인내를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세련되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세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기뻐하게끔 그렇게 연단하고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하여 정말 주님 다시 보는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거기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은혜 안에 성도들에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참된 천국 소망의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겪는 환난의 자리에 주의 십자가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환난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환난은 반드시 여러분이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볼 것은 내 믿음이 연단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바라보고 있는 비전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소망의 길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표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무지하게 환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었기에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환난을 하나님의 영광 보는 기쁨을 통해 통과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환난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이 곧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이 환난을 통해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새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소망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고 그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선교사님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 이제 선교하셨던 그 과정에 대한 책이겠죠.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선교사에게 동역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제 우리 지금 중고등부나 초등부처럼 아이들 사역을 위해서 한 분의 선교사님이 파송되어 오셨습니다. 젊은 선교사님인데 이렇게 계속 지켜봤더니 밤에 잠을 안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넓은 그 광활한 곳에 이렇게 쫙 펼쳐놓고 캠핑하고 똑같은 거죠. 쫙 이렇게 펼쳐놓고 천막을 쳐놓고 컴퓨터에다가 프로젝터를 열어가지고 야밤에 그렇게 영화 폭력물과 그러니까 폭력성이 짙은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을 밤새 보시는 거예요.
물론 그 사역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의 사역이라는 게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이 맡은 바가 있어가지고 막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은 아니죠. 그런 식의 아이들과 함께 해주고 했는데 다음에 그렇게 하는데 선교사님이 기도를 주 선교사님, 그 책 쓴 선교사님께서 그 파송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귀환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부름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렇게 파송된 분들도 영화 보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 가운데 그 밤에 해결하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안에서 잠들고 사역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조차도 못하게 되는 그런 방향의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 마음대로들 다 잘 되시죠? 어때요? 죄 같은 거 반드시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이겨내시죠? 그런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나서 마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죄 앞에서 십자가 승리가 언제나 이루어지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발목을 잡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 서 있다는 거 알겠고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버젓이 죄를 저지르고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고통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게 성도가 겪게 되는 고통이요. 가장 큰 고통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거룩을 추구하는데도 나는 왜 매번 죄에 넘어질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정도가 저 지나면 영적 침륜 상태에 빠지도록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넌 안 돼. 예수님도 널 포기할 거야. 심지어는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봐야 너는 결국에는 이 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 하고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임을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게 뭔가 하고 다 포기하게 됩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럴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 강력하게 믿을 수 있기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6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요?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에 연약할 때입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을 보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전혀 경건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죄사함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는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죽게 된 때를 언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약할 때, 죄로 연약해서 넘어질 때, 그리고 우리가 전혀 경건하지 않을 때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참 은혜가 되는 말인데 6절 중간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어떻게 해요?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때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돌아보니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자요, 죄에 넘어지는 자요,
그리고 완전한 죄인일 때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것을 확증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경건치 못함과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경건치 못하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가 죄인인 줄 아시고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그렇게 내어주신 분이죠. 우리가 만약 정죄받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같은 죄를 반복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마귀의 생각입니다. 완전 죄성에 빠져있는 저희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죄와 갈등하고 이길 길 소망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두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거두시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분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겠습니까? 아무리 의인이라도 못 주죠. 죽는 건 물론이고 내어주는 것조차도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격차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안에서만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가 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좀 깨끗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죄가 있어서 도저히 구원할 길이 없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택하는 길 외에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지옥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던 것이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보혈 안에 있을 때 의롭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정확히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새기고 기도 속에서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때만 죄에서 실제로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울 때도 내가 죄와 싸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 그래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연약했고 경건치 않았고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혈의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보혈의 능력과 보혈과의 교제와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 앞으로 방향적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죄를 직면하고 고백하고 울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고 점점 우리가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면 우리는 점점 더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야 그래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이게 좀 나아진다. 좀 괜찮아졌다. 그래 점점 내가 삶 속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면 그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십자가 앞에서 도저히 구원받을 길 없는 나 그리고 연약해서 매번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십자가의 보혈 앞에 발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코 죄와 싸워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약한 죄에 무너지는 성도들은 십자가 보혈의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연약하고 경건치 않은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가 주님 앞에
보혈로 덮어달라고,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에 있다면 내 힘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의 죄가 아무리 반복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경건치 못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걸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십자가 앞에 나가죠.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것이고, 그 앞에서 진정한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성도의 길, 성화의 길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그래도 지금 괜찮다.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괜찮아져서, 내가 좀 신앙생활을 잘해서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같이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은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이 덮여지는 존재라는 것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방향을 바꾸어 보혈의 사랑 앞에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참된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걸 제발 믿으셔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가 잘 못하니까 싫어하실 것이다. 아니요. 원래 그때 죽기를 각오하고 오셨다니까요. 그걸 제발 믿으세요. 주님과 교제해야 내가 의인처럼 보게 되는 것이지, 내가 의인이 어느 정도 되었기에 주님께서 교제해 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의인이 되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제발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저는 정말 쉬지 않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으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이 여러분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할 때 1970년대 정도에 가장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던 그 이단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이제 왜 그랬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민족성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아주 열심히잖아요. 우리가 아주 열심히 성장을 쫙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경쟁 모드가 되어서 신앙에 있어서도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뭔가 나아야 된다라는 어떤 경쟁 심리가 발동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가도 그렇고, 그리고 또 지식 있는 층들에게 특별히 너 구원 받았냐? 그리고 또 목사님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구원 받았냐? 구원 받았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따가 내가 진짜 구원 받았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시대가. 그런데 물밀듯이 그게 들어온 거죠. 구원 받았냐? 확실해? 구원 받았지. 예수 믿고 나 지금 구원 받고 교회 다니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확실히 천국 가는 거 맞아? 언제 그런 걸 느꼈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의 기본적인 전도 베이스가 그렇게 되는 거죠. 구원의 확신? 이런 걸 처음 물었을 때 매우 생소했을 것입니다. 구원 받은 거면 구원 받은 거지. 구원의 확신은 뭐지? 여러분에게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잘 쓰지만 제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얘기해 준다고, 그리고 또 내가 그래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우리가 확신하며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도가 이 인생길에서 그렇게 영광만 바라보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닌 마지막은 우리의 구원이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과 또 희미함으로 그렇게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 지금 제가 앞서 구원파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그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고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이성과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의심하는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이단이 들어오고 그런 사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더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표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성도가 겪는 고난 중에서 보세요. 우리가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진노의 관계에 있었는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진 그 상태를 네가 믿는다면 그것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진노의 관계에 있을 때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께서 진노의 관계에 있을 때도 아들을 내어 우리를 구원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다면 나는 지금 더욱 구원 확신 받은 사람임에 분명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뭘로 말미암아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힘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노의 관계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면 우리 10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또 하나를 더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넘어서 우리가 원수된 관계일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한 관계, 의롭다함을 칭함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로 바뀌었는데 그것을 믿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런데 그 관계라면 더욱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언제 받았는지를 고민하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 없다. 우리는 더욱 강력하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냐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을 때도 그렇게 구원받았으니 화목해된 이때는 어떻게 해요? 더욱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그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어 계십니까? 예수님께 죽어 계신 분입니까? 아니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 세계를 통치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러니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는데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더욱더 능력되고 더욱더 강력한 통치를 하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구원을 놓겠느냐 하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논리가 아주 명확하게 그 논리 속으로 파고드는 이단의 내용들을 파괴하고 이기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절대로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거듭남과 진정한 회심으로 참된 믿음이 없는 자라면 모르겠지만 내가 주님 앞에 믿고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믿음을 잃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라면 이미 피로 보혈로 덮여있는 사람을 더 구원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해 된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고? 그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구원받았는데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이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니 쓸데없는 말, 미혹하는 자여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우리가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환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 지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그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 어려움이 있겠지만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리고 이러다가 나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들도 있겠지만 절대로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지혜를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국어적으로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어떤 변화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질적인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질적인 변화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양적인 변화도 있을 수 있어요. 양적인 변화도 물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사람들은 그 양적인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구원파는요, 그 양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확실하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그 여정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그 구원이 절대로 없어지는 것 아니라는 것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시작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세상 것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남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서 만약에 나 진짜 예수 믿었더니 진짜 나 정말 멋지게 살고 있다. 정말 괜찮게 살고 있다. 내 모습 보고 죄 안 저지르는 이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정말 좋아하시겠다. 물론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말씀대로 잘 살고 있으니, 나는 잘 하고 있으니, 나는 모든 것을 지키고 있으니 그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성화의 방향은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보는 날, 주님 앞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정결한 신부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나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갈등하고 죄에 넘어지고 나는 왜 여전히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있을까는 우리의 성화 과정에서 믿음의 성장을 통해 반드시 나타나는 일입니다. 믿음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하고 죄에 대해서 죄를 저지르지 않게끔 소망하고 그리고 정결한 신부가 되어 예수님과 다시 만나 결혼하게 되는 그 의의 결혼식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실 일입니다. 나의 결과에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갈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나는 괴수 중의 괴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다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정말로 내가 살아보니 괴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 저는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깨끗하고 그렇게 깔끔한 모습으로 삶을 전개해 나가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면 정말로 예전에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르게 나는 아주 경건한 삶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여전히 경건치 않은 자로 있음을 매일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예수 믿고 나서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게 저를 변화가게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내 몸과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꺾여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이 부족함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낼까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 속에서 닥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바로 이 십자가가 증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과 그리고 영적인 어려움, 구원에 대한 의심들이 여러분들을 파고드는 마귀의 그런 미혹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더라도 내 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 보혈의 피에 의지함으로, 회개함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은혜의 세배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가 받습니다. 주님을 믿고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로 정말 충분히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에게 환난이 느껴질 때, 그리고 또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우리가 참 견디기 힘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기에, 십자가로 더욱 나아가기에 이 환난이 즐거움이 되도록, 기쁨이 되도록, 축복이 되도록, 그렇게 은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욱 바라는 것은 그 믿음의 시련 가운데, 그 인내 가운데 우리가 소망으로 즐거워할 때 우리의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나아가려는 저희의 선한 의지, 영적 의지들 안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가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허락하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주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성령으로 인쳐 주옵소서. 절대로 우리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기려는 그런 노력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함으로, 보혈의 은혜 앞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올 한 해를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눌리지 않게 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십자가를 통해서 찾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구원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임을 우리가 은혜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환난과 어려움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향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렸던 것처럼
나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고 더욱 붙잡고 나아가기를 응원하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심을 따뜻이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